우리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길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거 이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을 게 뭐냐면 아무리 모든 걸 잘하고 열심히 잘해도 우리 삶 속에는요 찾아오는 문제 사건 앞에 복음으로 답을 내지 않으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돼요? 나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난 찬양도 하는데 왜 안 될까요? 나는 헌금도 하고 난 그리스도 고백도 해요. 근데 내가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문제 온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라니까요. 영적 상태.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그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언약 안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의 상태가 그대로 옛 체질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있어요? 옛 것으로 그대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옛 것으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하는데 여전히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 듣기를 참 싫어해요. 내가 주인 된 게 어때서? 내가 자부심 갖고 살아야지. 내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 내 정체성이 없으란 말이냐? 지금 그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모르게 뭐라고 얘기하냐? 아유, 저 참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자꾸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문제 온 게 아니라 내 상태가 나도 모르게 복음을 놓치면 내 각인된 게 이거기 때문에 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뭘로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육신의 것으로 다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복음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 하면서 재해석하기보다는 우리도 모르게 요리로 흘러간다니까요. 뭘로 각인되어 있어요? 세상 성공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들로 각인되어 있으니까 누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 되지 말라고 하냐면 그거는 기분 나쁘러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되면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육신의 것이 중심에 되어 살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 사단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들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조금 세상 것에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흑암을 이기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라니까.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 바꾼다는 말은 뭐예요? 나의 각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잖아요. 사단은 그걸 공격한다니까요. 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욥을 보세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다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 욥을 인정하셨어. 근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저 욥을 가서 시험 들게 하겠습니다. 유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니까 저 욥이 저렇게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봐라. 사단의 목표는 뭐예요? 자녀를 다 뺏어가고 돈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욥한테 듣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거봐. 저럴 줄 알았어. 돈이 기준이니까 돈 없어지면 배신할 것 같았어. 저봐. 뭔가 잘 풀리면 저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해놓고 저게 안 풀리면 하나님 원망하잖아.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종교고 그게 뭐예요? 우상 아닙니까? 그렇게 믿는 게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열심히 해야지 사람이. 여러분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니까. 해서 성공 한번 해보라니까. 그러면 뭐가 싹 들어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난 열심히 했잖아. 많이 받고 노력했는데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지. 그럼 누구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한다니까. 사단은 그래서 뭐예요? 성공시키는 것도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실패시키는 것도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각인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다 기분 나쁜 거지요. 사단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사단은 뭐만 맡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만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교회 와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거 문제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난 저 인간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에 다 우리의 각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의 각인. 저 인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아담이 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만든 저 여자.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아요? 하와. 저 뱀. 그렇죠? 자기는 잘못 하나도 없어. 사단이 날 속인 거야. 하나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을 거야. 그리고 이걸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메시지까지 다 주셨다니까. 근데 뭐래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는 사단이 되어서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뭘 뺏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된다? 내 성공으로 됐다? 그걸로 우리가 만족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된다? 여러분이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 내가 성적이 부족하고 조금 내가 세상에 연약해 보여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흑암 이기는 그리스도 앞에 붙잡혀서 아 그래 나는 내 성공에 실패가 있어도 나 하나님 영광에 살아간다.
내 육신의 것이 조금 세상에 쪽팔리고 창피해도 난 하나님 영광을 살아간다. 그렇죠? 그래, 난 내가 주인데 살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 얘기가 기분 나쁘다면 기도하셔야 돼. 그렇죠?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은요, 주변에 아무리 욕을 해도 기분 안 나빠요. 누가 기분 나쁜지 알아요? 그렇죠? 내가 조금 가지고 있지 못하고 조금 내가 부족해가지고 열등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서 욕하면요, 그 사람 욕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뒤집어진다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열등감인 거예요. 결국은요, 자기 열등감에 붙여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잖아요. 누가 안 보이게 만들어요? 요 사단이에요. 그거는 싹 가려놓고 다른 길로 자꾸 가게 만들잖아요. 그게 각인되어 있다니까. 이거는 나한테만 각인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모든 인간은 여기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원망하고. 왜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원망했다니까. 그 체질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각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각인요? 이 안에서 나온 상처, 이 안에 나온 갈등, 이 안에 나와 있는 모든 거, 그걸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각인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각인은 뭐로만 바꿀 수가 있어요? 다른 거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만 각인 바꿀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각인 바꿀 수 있어요. 왜요? 복음이 뭐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는 답이기 때문에.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 육신 성공의 길에 있는 죄에서 해방 주시는 답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길 잃어버린 내 인생에 참된 길을 여신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 안에 서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면 난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결국 각인 전쟁에는 흑암 전쟁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과. 사단은 끊임없이 네가 주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데 네가 주인 되면 누굴 원망하니까? 하나님 원망하니까. 그래서 빌립보 2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네가 주로 고백하면 영광을 내가 받을게. 그만큼 예수를 주로,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보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삶에 그리스도 고백한 삶을 살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면서도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여러분 기도를 얼마큼 해야 응답해요? 그렇죠? 기도를 얼마큼 해야 응답하냐니까. 기도의 양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린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우리의 기준이 나 육신 성공이다 보니까 사람을 볼 때도 아유 저 사람 댐댐이가 저래. 우리의 기준이 그래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어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아유 저 인간. 기준이 다 이렇게 돼버린 나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에 내가 묶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거기에 갈등하고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오늘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저 엘리트에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모든 걸 소통시키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는 저 다윗하고 나하고 소통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난 수준 차이가 있으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건 내 기준이고요. 다윗이가 응답받고 비밀을 갖고 있잖아요. 저하고 소통이 된다니까요. 사람 착각해요. 저 내 수준이 아니야.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아. 그건 내 기준이고요. 복음은요 모든 걸 소통시켜버려요. 희한해요. 다윗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업의 갈등과 그 문제 속에 답을 얻고 있는데요. 그에게 포럼한 내가 힘을 얻는다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포럼을 했는데 내가 힘을 얻어요. 왠지 아세요? 통하니까요. 뭘로? 이걸로 통하니까요. 근데 여전히 내가 기준되면요. 제가 하는 게 무시가 돼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 니랑 나랑 무슨 상관 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면요, 쟤랑 나랑 소통이 안 된다니까. 일단 뭐부터 껴 있어요? 나는 어른이고 나는 아빠고 너는 어린아이잖아. 그것부터 딱 껴버리면 소통이 안 돼. 왜요? 일방적으로 뭐만 하는 거예요? 내가? 너 가르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요, 어린아이고도 소통될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의 포럼을 듣고도 내가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걸 소통시키는 거니까 위, 아래, 옆 모든 걸 소통시키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힘을 얻으세요. 사단은 뭐예요? 반대로 모든 것을 분리시키는 게 사단이에요. 그렇죠? 모든 걸 분리시켜 버려요. 모든 걸 분리시켜서 결국은 뭐예요? 나만 딱 외롭게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사단은요, 하는 짓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뺏어가 버리면 돼. 네 입에서 자꾸 시인하라는 거예요. 뭘 시인해요? 아,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안 돼. 예수 이름 불러도 안 되네. 그런 말 제가 되게 많이 들었다니까요. 그리스도로 해도 안 돼. 목사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안 돼요. 나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분을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본 걸 다 봐보면 중심 자체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내가 지금 너무 갈급해서 그걸 그저 붙잡고 있는 거야.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아는 거잖아요. 사단이 아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 갈급해서 붙잡고 있는 거 사단이 안다니까 그걸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 결국은 사단이 승리한 거예요. 하하, 그래 봐봐. 뭐라고 원망해요?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네. 그 말 하기를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이만큼 사단이 우리 속에 각인시켜 놓은 거는 큰 거예요. 이게 창삼장이자입니까?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안고 태어난 거.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다 끝났는데 내가 왜 안 되냐? 여기에 있으니까. 다 끝났는데 여전히 사단이 내가 주인 되어 살도록 만드니까. 그래서 주인 고백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생명 얻은 건 취소가 안 돼요.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인생의 주인을 만났다니까. 근데 요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뭘 속여요? 안 끝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에 속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속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 전쟁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바꾸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삶 속에 포럼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참된 승리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데 뭘 바꾸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뿌리 내려져 있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숨겨진 문제. 그렇죠? 이렇게 각인돼 있다 보니까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문제가 내가 깊이 그게 가정 가문을 타고 흘러내려와서 내 삶 속에 깊은 걸로 딱 부딪혀 있다니까요. 부딪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거 이렇게 화낼 것도 아닌데 엄청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화내요. 지금 왜 저 화냈지? 그 사람 속에 그도 모르게 박혀있는 깊은 상처가 딱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숨겨진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다 온통 사람들이 문제가 찾아오는데 본인만 몰라. 자, 이건 낙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게 깊이 각인된 게 뿌리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 그래서 이 뿌리를 바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만 이 각인을 바꿀 수 있어요.
뭘요? 복음의 말씀으로만 뿌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만 가지고도 승리하라는 말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 가지고 길 찾았네.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2절 해방 주셨네. 요한일서 3장 8절 승리 주셨네. 그 복음의 말씀 한 구절, 그 세 구절만 가지고라도 이 문제는 치유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각인된 것이 우리 가정감을 타고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런 상처들로 갖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로 깊이 뿌리내어 있었구나. 그 많은 건 상처 아닙니까? 결국 상처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받은 상처들. 이게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어느 날 체질화된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뭐예요? 드러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 깊은 상처 있다가 그치요?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중독된다니까. 많은 사람이 날 못 알아줘. 나밖에 몰라. 그러다 뭐예요? 혼자 외롭게 술에 중독되든지 게임에 중독되든지 아니면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남을 살인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 죽이는 게 자살 아닙니까? 살인은 두 가지예요. 남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 나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늘 나도 모르는 우울증이에요. 조울증에 기분 좋으면 확 올라갔다. 기분 나쁘면 확 떨어졌다가 이게 조울증 아니에요. 조증, 우울증. 그렇죠? 분위기 좋으면 확 갔다가 분위기 나쁘면 확 떨어졌다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기분 좋으면 다 할 거 참았다가 제가 기분 나쁘면 다 떨어졌다가 그렇죠? 드러난 겁니까? 드러난 거. 그렇죠? 근데 보세요. 드러난 문제가 이미 오래된 거라니까. 저도 왜 제 삶 속에 자꾸 사람 문제가 오는지를 몰랐었다니까. 그럼 저는 그것 때문에 엄청 기도도 해보고 진짜 막 말씀도 들이다 파보고 막 말씀도 막 들어보고 그런 말씀 막 들어서 은혜 받을 때는 야 해방받은 것처럼 보여. 또 문제 오잖아요. 또 엮이는데 어떡해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 했어요? 성령 주시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복음의 말씀 붙잡고 뭐냐? 진짜 하나님 주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어떤 기도예요? 언약 잡은 기도예요. 이미 드러났을 때는 오래됐다고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죽이고 막 했던 그런 사람들도 보면 아 이게 그냥이 아니고 오래된 거구나. 내 자신도 볼 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오랫동안 각이 뿌리쳐지는 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이 열심히 한다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올무에 묶여있고 그렇죠? 이렇게 틀에 갇혀있고 이렇게 빠져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했어요. 왜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공의이지 못한대요. 뭐가 죄예요? 믿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사단에 종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벌써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사랑받아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사랑받아 보지 못하면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사랑을 간구하지 말고요. 진짜 내가 사랑이라는 걸 모른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세요. 이 십자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아무 상관없으면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내가 사단에 붙잡혀 이렇게 죄인된 밑바닥에 있는 난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두드려 계시구나. 하나님은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배신하는데 하나님 배신한 적 없어요. 그렇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셨다니까. 세상에서도요,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조금만 잘해줘도 은인이야 이러면서요, 그 사람의 사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이상이잖아요. 세상 사람은 고마워서 막 선물도 하고 세상 사람은 고마워서 막 챙겨도 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 무시해. 우리가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내 옛날의 상태가 뭔지를 몰라. 그래도 아직도 내가 잘났다고 살고 있어. 그러니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는요, 죄인된 내 인생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인정돼야 돼. 난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러니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걸 인정하니까요. 내가 이것이 인정한다면 내가 어느 날 깨달은 줄 알아. 내가 잘나서 이게 안다니까?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자랑을 자랑이 아니라, 야, 진짜 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거, 야, 내가 고개도 못 들 인간인데 하나님 어떻게 날 구원하셨지? 난 이렇게 무식하고 난 이렇게 맨날 민폐만 끼치는 인간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 그게 내 속에 은혜가 돼버리면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어요. 하나님은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십자가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진짜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부분을 묵상해 보라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르겠지요, 잘. 하나님 앞에 진짜 솔직하게 서서, 난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인가? 세상 말하는 윤리 도덕으로 나를 비춰보면, 야, 진짜 나는 이렇게 싸가지 없는 인간이고, 나는 진짜 뭐가 이렇게 잘났다고 맨날 이렇게 사는 인간인데, 맨날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내 자존심만 있어서 사람한테 늘 트러블 메이커인 내 인생인데, 근데 하나님 날 사랑하셨대. 뭐가 잘났다고요? 우리 모습 그대로 불신자한테 가면 무시당한다니까요. 요 모습 그대로 가가지고 성공한 불신자한테 가면요, 무시당한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서울에 있을 때 좋은 고급 호텔 가잖아요. 서울에요. 마티즈 끌고 가면요, 문도 안 열어줘요. 호텔 앞에서 문 열어주는 그 사람이요, 마티즈 타고 들어가면요, 무시한다니까. 무시.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차 끌고 갈 때 똑같은 차가 오는데요, 다 좋은 차 들어오잖아요. 얼른 가서 굽시네요. 우리 인생이 그거요. 여러분,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게 더 불행한 거 아시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요 자꾸 망각하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되려고 해요. 누가 하니까요? 사단이에요. 예수님은 끝내놨대. 야,
내가 다 끝냈잖아. 제발 딴 데 돌리지 마, 눈 좀. 그게 누군지 아세요? 호세아예요, 호세아. 이스라엘 민족을요, 호세아가 빗대어서 하나님이 누구랑 결혼하라 그래요? 세상 말로 창녀랑 결혼하래요. 아니, 선지자한테 창녀랑 결혼하랬다니까. 근데 이 창녀는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서 그 짓 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고 또 찾아가 데리고 오래. 아, 또 데리고 와서 사는데 또 도망 나가.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같으면 벌써 발로 차고 난리 났겠지요. 또 가서 데리고 오래. 아니, 수준 높은 지식인이 그거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우린 수준 낮아야 돼. 그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 니네 상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니네가 그렇게 창녀처럼 또 가서 딴짓해도 내가 널 또 데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고 빨리, 나는 이미 승리했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 사랑으로 다 끝냈잖아. 그 속에서 복음 보고 자꾸 승리하라는 거. 그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 된 얘기만 계속 하니까 여러분 낙심되세요? 제가 말한 건 내가 주인 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큰 착각하신 거예요. 아, 내 문제가 이렇게 많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말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절망을 하셔야 돼. 야, 난 이렇게 무능한 존재구나. 그 절망이 한 번은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아직 우린 고개 빳빳이 살아있잖아요. 내가 잘난 것처럼 아직도 고개 빳빳이 살아있다니까. 제가 말하는 건 육신적인 고개 빳빳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내가 잘났다고 이러고 있어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아니에요. 진짜 나는요, 그렇게 못돼 먹은 인간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어때요? 그 못돼 먹은 인간을 다시 또 데리고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근데 또 나는 또 이렇게 딴짓해. 또 다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나님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대.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다 끝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야, 이 거짓사위 막에 속지 마. 네가 좀 연약해 괜찮아. 난 네가 함께 하잖아.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니까. 부활. 그럼 뭐요? 지금 살아계신다는 말이에요. 뭘 깨뜨리고요? 흑암 권세 이기시고요.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뭐로 함께 하세요? 영접할 때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지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켰지요. 사단 이기는 승리 주셨지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 했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밑바닥이다? 괜찮아요. 오늘 그 밑바닥인 것을 인정하고요. 아, 그래. 나는 내 노력을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난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한 거야. 그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드러난 문제로, 숨겨있는 상처로,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것들로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니까. 이걸 다 고치고 오라가 말한 적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 다 고치고 와라 한 적이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떠나서 다 탕진했는데 그 부모는요, 저 멀리서 오는 그 거짓골 하고 오는 누구를 알았어요? 아들을 알아봤다니까.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조목조목 따졌어요? 아니에요. 얼싸 안고요. 씻겨 옷을 입히고요. 좋은 곳으로 다 입혀버렸어요. 십자가. 아, 나는 영적 상태가 밑바닥이에요. 아직 밑바닥을 안 본 거야.
아직 살아있는 거야. 나는 왜 맨날 아직 그거는 죽지 않았어. 제가 보니까 제 자신을 보니까 아직 안 죽었어. 밑바닥에.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왜 이럴까 이러고 있는 거야. 더 절망해 버려야 돼. 복음 안에서요. 왜? 하나님 쓰시는 일꾼으로 우리가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쓰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 삶이 있기를 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세상 말로 말하면 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주인 인정하면 자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건 저 이상한 이단 집단에서 야 나 하나님이야 니네 내 앞에서 순종해 지금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인정하시면 돼.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예전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게 구원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인생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은혜 가운데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거. 근데 사단은요. 이 사실만 까마득히 몰라서 모르게 만들고 여전히 내가 주인된 상태로 살아가도록 어떻게 해요? 자꾸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속지 말으라고 그리스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에 담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들죠. 힘들죠. 그죠? 그래서 고백하기 진짜 싫죠. 다른 건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막 들어라 막 써라 이러면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고백만 하기 싫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지나가면서 나 그래서 고백하고 있다니까. 그럴 때 많아요. 왜요? 편하니까 그게. 근데요. 진짜 언약 안에서 복음 가지고 회복하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 사실 붙잡고 뭐 했어요? 초대교회는 집중했다니까요. 오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답이 됐으면 금방 답 나와요. 어떤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아는 자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아는 자를 사용하신다니까. 오늘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예수가 누구고 그 예수님 하신 일을 아는 사람. 이게 비밀이래, 비밀.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쓰세요? 예수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를 하나님 쓰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아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아는 사람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늘 육신적인 축복을 아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니까. 비밀을 아는 자는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주인 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께서 주신 축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인께서는요 육신적인 축복을 주신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 18절로 19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거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이 축복이 나의 것임을 아는 사람. 아, 진짜 축복은 돈이 아니고 진짜 축복은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진짜 축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는 거. 진짜 축복은 내가 성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 이기는 못한다는 그 비밀 가지고 흑암 이기고 사는 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다 줘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을 쓰신다니까. 대단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성공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공한다고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여러분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 참된 비밀을 알고 답을 가진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답은 가진 자래요. 조금 부족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뜻을 이루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질문하랬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합한 건지. 늘 질문해보잖아요. 내 욕구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의식주의에서 내가 이걸 열심히 하고 있는 건지. 그렇죠? 한 번쯤은 질문해보라니까요. 진짜 축복을 놓치고 우리는 자꾸 내 육신 성공과 내 걸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나는 상관이 없어 자꾸요. 내가 원하는 내 기준의 응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그러고 싶은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단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미 끝에 깨뜨려 버렸다니까. 그걸 놓치니까 이 확신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야. 진짜 승리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을 쓰세요? 다른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진짜 확신 있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확신은 뭐예요? 가지지 않았는데 확신 갖는다. 그게 웃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지지 않고 막 한다. 그게 거짓말쟁이야. 허풍쟁이야. 허풍쟁이. 그게 허풍이요. 여러분 허풍하지 마세요. 허풍. 가진 자는 허풍 안 떨어요. 가진 자는 뭐하냐? 여유 가지지요. 그렇죠? 여유 간다니까. 자, 어떤 확신이에요? 첫 번째, 다른 확신이 아니에요. 아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길 찾은 인생이야. 난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난 인생이야. 나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고 회복받았어. 나는 승리했어.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의 확신. 이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 주인 되니까 나의 모든 삶을 뭐 한다는 확신이에요? 인도하시는구나. 지금도 인도의 확신인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니까. 어떻게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6절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확신이에요? 세 번째, 아하,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기도응답의 확신. 이 사람을 쓰신다니까. 하나님이요. 대단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을 만난 사람,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수가 있으세요? 여러분 아직도 잘 안 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세요. 뭐라 했나? 저는 밑보고 의로사 자백만 하면 깨끗이 용서버린다. 깨끗이. 이 확신 가진 사람이에요. 아, 난 그래서 끝났다.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안 끝났잖아. 자꾸 옛날 걸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자꾸. 그렇죠? 회귀 본능. 우리는 자꾸 회귀하려고 그래. 이게 창삼장인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자꾸 일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 회귀 본능을 그리스도 꺾어버리세요. 그렇죠? 그거는 복음 갖고 도전해야 돼. 응답해. 우리 사제의 확신. 그뿐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뭐라느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겨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 내 인생의 참 주인을 고백하고 그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 참된 확신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지 말아요? 결론에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속지 말고 욥처럼 고백하라니까. 고백하시라니까. 속지 말고 호세아처럼 낙심할 일 많지만 하나님 언약 붙잡고 승리하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 마라. 그렇죠? 낙심하지 말라니까. 뭐 하냐? 진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참 고백하며 사는 승리하는 증리기 바랍니다. 그렇죠? 쓰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잘 한번 여러분 들으시고 또 듣고 한번 들어보시고 정리를 해보세요. 나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흑암, 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인생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사단,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에 그 일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사단, 그러나 이미 승리했어요. 오늘 그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 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복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